2013년 1월 첫 주인. 벌써 1월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일주일이 다 된 시간이 얼마나 빠른 줄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셨는데 이 안에는 우리 참빛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까?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안에를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종이란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 능력 있다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주의 종이라 그러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자로서 은사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이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아프리카 같이 저 문명의 빛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헌신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자를 보고 어떤 삶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특히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 당신 사명자입니다 하면은 그날부터 뭐합니까? 네? 사명자입니다 하면 그날부터 신학교. 그럼 신학교만 가면 다 사명자입니까? 신학교 안 간 여러분들은 다 만약에 신학교 문턱으로 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냐면서 어떤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사명자이며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명자라고 하면 무조건 신학을 다 가야 하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 사명자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렇게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Yes or no? No. No. Why? 이러겠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신분이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주는 그대로 표현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팔린 종이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에 다 얽매여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사신받으신 것이 뭐 종의 신분이 된다는 이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샀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아는 문제입니다. 다 죽어가는 쓸모없는 노예 삽니다. 어떤 사람을 삽니까? 말 시장에 가서 말을 살 때, 소 시장에 가서 소를 살 때 얼마나 든든한지 다 두들려보고 입을 벌리고 이 치약 다 들려봅니다. 건강한 것 살아가는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도 마찬가지라. 다 조사해보고 자기 타산에 맞으면은 사 가져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사 가져가면은 왜 사가 가냐? 내게 이익이 있고 주인에게 이익이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 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쓸만한 일, 곧 사명이 있어서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면 너 목사나 하는 일이지, 너 전도사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 믿는 자는 다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어서 나를 샀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종된 내가 NO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먹고 입고 쓰고 그 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은 그저 하라는 대로 그 일만 하면은 나머지는 주인의 몫인데 우리는 종된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내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내가 일한다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줘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내 종이다. 주종을 바꿔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 이름을 부른다면 그 주인이 나에게 내 강구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결국 하나의 산물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 종말 예수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경륜 속에 내가 한 모퉁이에 서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해야만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몇십 명 되는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 다르고 또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일터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일이 다르고 여자로서의 일이 다르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 다 쓰가 있는 일터가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투어 보니 아내의 입장으로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남편 될 테니까 당신이 나하고 바꾸자.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그 자리에서의 그 위치, 그 사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내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불편하면서 원망하면서 더 나은 더 편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말하면 목사 되기를 원하고 앞에 서서 그냥 리더자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도 한번 이야기를 얼핏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지역적인 것을 놓고 떠나서 한국적인 옛날의 어떤 사회적인 풍습과 교회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직분자고 사찰도 직분자입니다. 목사는 대접받고 사찰은 멸치를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옷 잘 입었다 성경이 얘기할 때 야 너 옷 잘 입었으니까 너 높은 데 와서 앉아라 가까이 앉아라. 옷도 허름하게 입고 돈도 없는 사람이 오면 야 너는 내 발 밑에 앉았든지 저 뒤에 가든지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판단하는 누구를 판단하냐? 누구를 판단해?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판단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귀히 쓰기도 하나는 천하기도 만들었는데 지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판단하고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누가 알아지기를 원하고 다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데 다 잘 돼서 공중이 떴습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받쳐주는 게 없으면 끝난다고 했어요. 밑받침이 든든하게 잘 세워갔어야 올라가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계 비싼 시계도 있고 싸구려도 있습니다. 시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시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시계 안에는 오늘 우리는 이 전자시계로 이렇게 번호를 나오지만 원래 일반적인 면에서는 시침, 분침 그리고 조금 더 발달되니까 초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니까 날짜가 나오고 요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따라 나오면은 엑스트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침과 분침, 초침 이 시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외형적으로 크기도 다르고
작기도 뭐 크기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치장을 위해서 보석도 박아놓은 거고 엄청나게 비싼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도 살지 못한 엄청난 비싼 보석에 박힌 시계도 있지만 그냥 찍어내면 2불 3불만 줘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속이 안에서 움직입니까? 제가 그것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속이 움직여야 정확하게 분, 초, 시를 알려줄 수 있냐.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고 몇 시네 몇 분이네 이걸 끝난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딱 세 개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분초, 시침, 분침, 초침이라는 세 가지고 그 나타나는 글자 12가지 12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나눈 그 외에는 시계는 안에 보이지 않고 뒤에 판매대에 들어있는 개수도 모릅니다. 몇백 개 넘는지 그 엄청난 부속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초를 틀리지 않고 시간이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몸된 교회에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나타나서 영광 받는 것 같이 드러나는 시침, 분침, 초침과 같이 남들이 보아서 우와 은사자네 능력자네 주의 종이네 할 수 있는 자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손길에 주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일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시점 분침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고급 시계에 들어갈수록 정말로 센스티브한 시계에 들어갈수록 조그마한 미세한 먼지만 끼어도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자, 그 값어치를 다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 더 축소식에서 내 하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남들이 볼 때는 목사로서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았을 때 와 목사구나 말하는 것이나 삶 속이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쟁이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원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 잘못되면 무엇인가가 말 하나 실수하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시간표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엉터리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네. 시계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떨어진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다 뭐랄까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장로, 권사, 은사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그냥 그럴듯하게 설교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피부 세포 하나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조합으로 원만하게 다 돌아가는 이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하는데 하나의 먼지가 끼었습니다. 실수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좀 더러워서 신경질 잘 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입이 거칠어서 그냥 막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엉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를 보고 누가 정말로 예수쟁이 그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급 시계일수록 무엇을 자주 해야 될까요? 우리 시계는 한번 쓰다가 고장나면 내버립니다. 가치가 뭐 5불짜리 우리 전자시계 쓰다가 내버립니다. 놀다가 내버려버리는데 비싼 시계일수록 가져보니 시계방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꼭 청소해야 됩니다. 비싼 시계 한 번 청소하는데 청소값만 해도 100불씩. 100불짜리 시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청소하는 값이 더 비싼.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더 센시티브하게 매일같이 청소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제 값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왜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폼을 낸다고 이 네임 브랜드 시계를 아무리 차고 다녀봤자 성령이 어느 날 멈추면 그것도 내버려야 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명이 뭡니까? 학교에서 할 일이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터디. 그 스터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이 티처가 티칭할 때 그 레슨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학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이 참빛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또는 이 온 우주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라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면 밖에 나오고 뿌리고 바람이 밟히는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않고 어떤 경우이든 하니까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빛의 직분이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예?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이라고 무리에게 했다. 예수 따르는 모두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따른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빛의 직분이 있고 소금의 직분이 있는 사명을 살아야 된다고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우와 직분자 목사 무슨 직분을 받으면 아니면 선교사 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분만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초점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서 덮어놓거나 어디 낮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우리가 말하면 높은 데 두어서 모든 데를 밝히기 위해 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웃을 향해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본이 되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들어가서 주신 사명에 따라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소금의 직분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설교자가 되었으니, 내가 선교사 뭐 누가 됐으니 이제는 뒷짐지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아니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직분자의 삶이 내 속에 바뀔수록 예수님처럼 허리띠를 펴고 수건을 펴고 이웃을 향해 발을 씻기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남 위에 군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핵심은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나는 낮아지고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 앞에 있는 자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그 삶이 곧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각오가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 매일같이 금식하고 매일같이 철야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매일 찬양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only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only 순종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나 나라는 것이 전면히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순종이라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해보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찬양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무엇인가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겠다고,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고 우리가 위로하며 살지 않느냐.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정말로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따지고 따라갔습니까?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분의 삶을 보면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아들을 내어놓아라 하면 내어놓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조상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고 도리질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환경을 내가 주장할 때가 너무 많고, 저번에 가경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합시다. 가경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높아진다. 흔한 말로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내게로 오라는, 자기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오라, 내가 하면 된다. 우리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자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내거든하면 그들을 향해 섬기며 봉사하며 그들을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쟁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나도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바른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 그것 까먹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저께 기도했더니 은사 받고 내가 그저께 보았더니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남으로 지어져가는 완성령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의 전진이 내 속에 있어야 옳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 행하여 무엇을 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뭔가 모든 부름 받은 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겸손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냐,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이 몸된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단체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단체가 하나 되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서 힘써야 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혼자 됩니까? 힘쓰며 애써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남자니 너는 내게 오라, 내 뜻을 따라. 주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했어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만 살고 있다면 가정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줄로 매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는 삶이 그 속에서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자로서는 삶을 살 때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라. 그리스도의 종은 눈가림으로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럴듯하게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심정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것이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을 얻는 자가 되는 삶을, 이와 같은 정결한 삶을 내 속에 나타나야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 거룩한 곳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소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삶이 있어야 맡은 일에 성실한 일꾼으로서 사는 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만 봤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니까는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BC 4세기에 화가 아펠레스가
비슷한, 이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되고 있으나 단 한 점의 그림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단 한 점의 그림도 남아있지 않는 이 화가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이 되어질까요? 이유는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인정합니까? 신화입니까? 그의 그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그린 그림을 카피해서 그렸는데 카피한 그 그림이 위대하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을 더 위대하고 참 뭐랄까 예술적인 가치로 말할 수 있는 그 평가를 보고 제자들의 카피 그림을 보고 스승의 위대함을 인정해주는 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BC 4세기의 화가를 지금 오늘 역사 이후에 우리가 쓰는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고 봐준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카피해서 그리는 삶이 되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줘야 되나? 예수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 와, 오늘 여기 서 있는 당신의 하는 삶을 보니 당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겠다고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림의 카피를 보고 선생의 위대함을 모든 이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오늘 온 인류의 구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됨을 인정할 만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위대한 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카피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안티크리스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고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 다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내가 곧 뭐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모습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허물된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때문에 내가 복받기를 원했지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에 동참하여 영생의 멸류관을 받겠다는 내세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곧 이것이 제자들의 삶.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내가 비치는 이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라고 명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천망받을 것이요 심판받을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데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령이 순종하는 대로 명령이 내게 떨어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 속에 결단이 되게 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안 중요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조금만 손가락질하고 충만받고 소리만 높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잘 나타나도록 내면적인 것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시계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 전체가 시침으로 분침으로 초침으로 잘 나타나는 것 같는데 남들이 볼 때 틀린 시계다. 아, 다른 시계는 10시인데 이건 9시밖에 안 됐다. 시간이 틀렸다. 아, 보니까 시간이 늦게 간다. 아, 이건 빨리 간다. 잘못된 가치없는 시계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 내면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 시간에 어떤 흐름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잘못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영적인 내면을 분해해서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내 속에 나타나서 시침으로 분침으로 초침으로 남들이 볼 때 가장 정확한 시계다, 값어치 있는 시계다, 곧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케 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정결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허락하신 이 2013년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가 놓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말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2013년도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삶을 잠시 기다립니다.